코로나 재앙과 함께 폐역한 시대에 누가 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는 범죄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인륜을 저버린 가족 간의 범죄에서부터 너무나도 흔해버린 불륜과 동성애, 성폭행 등 성적인 부분에 있어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으며 시체유기나 토막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그 보복과 전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과 그로 말미암는 범죄들은 이미 구약의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사기 19장에는 이러한 폐역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끔찍한 범죄 사건에 대한 전말은 대략 이러합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의 한 노인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동성애자인 불량배들이 찾아와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시비를 걸었고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대신 내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 첩을 밤새 욕보이다가 새벽에 놓아주었고 그녀는 노인의 집 앞까지 왔지만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분노하여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냈고 분노한 11지파 연합군과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 6만여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지파의 레위인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인데 이미 이스라엘에는 절대 주권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애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결국 그를 중심하여 앞서 보았던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레인이라 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참고함으로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떠난 성도는 성화의 길을 벗어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본문 1절 중반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레위는 여러 지파에 흩어져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정해진 소금에서 정착하여 살았지만 간혹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기도 했는데 본문에 소개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산지 구석에 살았다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부적절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즉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일부 다처제 문화였고 첩이 아닌 정식 아내로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아내와 둘째 아내 그리고 첩을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에 있어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사장 지파에 구별된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생활과 가정에서의 순결을 지킴으로 그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타락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게 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마도 그 첩은 도시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가난한 집의 나이 어린 소녀로 시골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첩으로 팔려오면서
많은 고통과 유혹 가운데 행음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남편과의 불화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와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레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즉 행음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그를 데려오고자 찾아갔고, 그 첩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받은 결혼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에 그를 보고 기뻐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실 레인이 첩을 둔 것도 문제였지만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하여 넉 달이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녀가 내게서 마음이 떠났구나라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봐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즉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요 명령이었고, 또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에 있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레인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어도 그 첩을 마음으로라도 죽여 끊음으로 거룩함을 쫓아 살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레인은 첩에게 푹 빠져 성적인 쾌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찾아가므로 타락의 길에 더 깊숙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성화의 길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칠영이를 통해 배웠듯이 항상 철저한 분리관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면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별된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죄된 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림으로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죄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이성과 능력과 경험을 기준 삼아 죄를 구분하고 이해하여 실천함으로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거룩함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의미가 간역에 쏜 화살이 빗나가거나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임을 생각할 때 죄를 구분하는 기준, 그 간역은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생각과 행함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죄된 것은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허용하면 그 즉시 타락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타락의 내리막길을 달려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전후방과 측면까지 충돌 감지 센서가 있어서 주차나 주행할 때 삐 소리로 주의를 주어 충돌을 예방해 주는데, 만약 그 삐 소리를 계속 무시한다면 큰 사고로 생명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 죄의 선을 넘어 타락의 문에 충돌치 않게 하는 충돌 감지 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고, 지금도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삐 소리로 주의를 주어 거룩함을 좇는 성화의 길을 안전하게 달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무시하고 그것이 반복되어 무감각해져서 결국 말씀을 떠나 산다면 이미 성화의 길을 벗어나 타락의 길을 내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악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 질수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더 크게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뿌리요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타락의 길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성화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떠난 성도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자신을 떠나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찾으러 갔던 레위인은 그 여자의 아버지 곧 그의 장인의 환영을 받으며 3일 동안 처갓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3일 동안 손님에게 한 대를 베풀었고 레위인은 3일이 지나서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 곧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첩을 찾으려고 떠났고 처가에서 3일을 머물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안식일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행동으로 꼭 옮겼어야 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도록 그 사명의 마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행한 딸을 당연히 처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던 첩의 아버지가 다시는 딸로 인해 사이가 문제 삼아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떠나려는 사이를 계속 붙잡아 한 대를 베풀며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장인은 넷째 날 밤까지도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고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며 떠나려는 사이의 마음을 계속 붙들었고 레위인도 못 이기는 척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과 장인과 첩이 한 집에 머무르며 반복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도 레위인은 자신의 해야 할 사명은 뒤로 한 채 다시 재해한 아름다운 첩과 함께 먹고 마시며 편하게 즐기는 시간이 더 좋았을 것이며 결국 다섯째 날, 즉 안식일 전날 해가 지려는 오후 늦게서야 마지못해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레위인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육체적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만을 쫓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또 잃어버림으로 타락의 삶에 점점 빠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빛을 따라 걷고 있는 성화의 길 바로 옆에는 언제나 넓고 평탄한 사망의 길로 안내하는 각양각색의 가로등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우리의 죄된 욕망과 그 치명적인 불빛의 유혹에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를 덥석 물지 않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성도가 그 유혹의 미끼를 물기라도 한다면 사단은 강력한 천사로 다가와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을 점점 망각하고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더 아름다운 유혹의 빛을 비추고 그것에 빠져 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 사는 성도가 늘 치명적인 유혹의 불빛 앞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견디는 단순한 방어보다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공격, 즉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에 더욱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책임과 의무만 남는 것 같고 두려움과 함께 지겹다고 느낄 때도 있기에 세상 유혹을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명을 재확인하여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할 힘까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선한 일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 동역해 하시는 사명 주심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더하여 주심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는 유혹에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고,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떠올리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침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자신의 안위와 위신만을 세우기에 편식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성도에게는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거짓에 농락당하여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떠난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채 사단이 던지는 여러 유혹의 미끼만 쫓아 타락의 삶에 젖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단이 던지는 미끼가 아름다운 유혹의 빛을 발할지라도 그 빛을 일순간에 가리는 주님 주신 사명의 영광된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확인하고 또한 그 사명 감당의 능력까지 매일 덧입음으로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을 떠난 성도는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타락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디운 아기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바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레위는 다섯째 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해질녘쯤 그 첩과 함께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밤에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기에 그 하인이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자고 하였지만, 레위는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고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즉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여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방 사람의 성읍이었기에 선문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레위는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구별된 레위 사람이 이방인과 결코 함께할 수 없으며 잠시라도 함께한다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들어가기조차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은 신앙의 겉몬수만 중시하는 가증스러운 위선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보았던 대로 말씀을 떠나 살던 레위인은 이미 첩을 취하고 육신적 쾌락에 빠져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1시간 이상 더 가야 하는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며 걸음을 재촉했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이방 성읍 여부수가 아닌 기브아로 간 것은 성별된 레위 사람이라는 지위에 대한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이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영접을 기대하며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떠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이름뿐인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반증하듯
레위인인 척하는 그를 유숙하게 하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위인과 그 첩은 밤늦도록 성읍 광장에 머무르다 뒤늦게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끔찍한 범죄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무실이나 빗졸 개살구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훌륭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앙에 있어서는 겉만 반지를 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있어 외식적인 모습은 자기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기를 크게 포장하여 가시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데 이는 속이 비어있는 영광을 의미하는 허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외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패망의 선봉인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남들보다 우월하기 원하고 외식적인 사람은 우월하게 보이기를 갈망하면서 교만은 외식을 낳고 외식은 또 교만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외식을 경계해야 하는 진짜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외식에 빠져 있는 당사자가 본인의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 콧방귀를 끼며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자신이 매일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타락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게 될 것이며 참 신앙인의 척도의 말씀의 거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결국 진리와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마저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자주 언급하시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자주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로 하여금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곳곳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강권하며 외식에 빠지지 않고 타락의 쳇바퀴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경고와 강권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떠나 산다면 외식적인 신앙의 옷을 벗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망으로 치닫는 타락의 쳇바퀴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이지만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 타락의 늪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언제나 성도의 심령을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우리는 저 레위인 참 속물이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쫓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레위인이 성결의 모습을 팽개쳐버리고 죄로 물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이라는 성화의 길 입구가 아니라 타락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수도 있고 레위인이 쾌락에 빠져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빠져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레위인이 선민의식에 찌들려서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름뿐인 성도로 척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 살던 레위인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생각과 행함과 그 삶을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리고 항상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화의 길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겸손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와 같이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떠나 타락한 레인이 끔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빛이요 능력이요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과 손과 발에 두므로 거룩하고도 충성스럽고 진실된 참 레인이요 구별된 성도로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남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